여러분, 사람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좋은 선물 받으면 더 기쁘겠죠. 선물의 가치는 첫째로 누가 주는 선물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인가가 또 가치를 정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혹은 무슨 목적으로 주는 선물인가, 그것도 가치를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8절은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선물을 주었는지 8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선물을 주시는가? 거기 바로 뒤에 보면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좀 더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포로들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한 왕이 포로들을 끌고 돌아오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개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전쟁을 치루었다는 말인가? 에베소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치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전쟁을 치루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전쟁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4장 8절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8편은 어떤 노래인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68편 25절에 보면 법궤 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이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는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오는데, 법궤가 오는 모습을 24절에 보면 주께서 행차하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는가 하면 24절의 뒤에 부분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오는데 법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왕 중에 어떤 왕인가? 이 시편은 더 왕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포로들을 끌고 적군으로부터 받은 선물들, 즉 곡물들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개선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을 치루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 전쟁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였는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 신과 이집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지팡이를 치니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신들이 섬기는 하피라고 하는 신을 징계하여 그가 죽은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앙에 3일 동안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아테니라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신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이집트 백성들을 징계하여서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장자들을 죽였죠.
이집트인들은 아몬이라는 신을 섬기던데 아몬 신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몬 신과 그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엄청나게 그 많은 모든 신들,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인 신 아몬 신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겠다, 징계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을 때에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또 1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하지 않고 내 백성 내 군대라 했습니다. 왜 군대라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왕이 자기의 군대를 끌고 이제 당당하게 그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당한 기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과도 전쟁했고요. 또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서는 여러 왕들과 전쟁에서 쳐부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하여 이은 많은 나라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할 때의 모습 다시 봅시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로 만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옮겨놓은데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천천히로 만만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기의 군대를 하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였고 이제 승리하여서 계순왕으로 자기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니 했습니다. 이 높은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 중에서 시온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거기에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높기 때문에 그곳을 높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이 장면, 이것은 실제로 이집트 출애굽의 완성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가나안 정복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은 이어졌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어. 이 장면, 전쟁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계순 왕으로서 입성하여서 드디어 자기 보좌를 펴고 앉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이 장면에서 출애굽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구약에 보이는 이스라엘,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과 비교할 목적으로 신약 에베소는 바로 이 시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베소 4장 18절은 이와 같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겠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좀 더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시편과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이 오르시며 라고 하는 것은 또 에베소서도 그가 위로 올라가신다 해서 같습니다. 또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또 에베소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편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했는데 에베소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많은 공물을 받아 선물을 받아 돌아오면 왕 혼자 그 선물 모든 공물을 다 차지합니까? 아니죠. 공로에 따라 장군들 그리고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선물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을 쳐부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함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에베소는 그 선물을 가져와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시혜를 베푸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에베소 신약을 다시 비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교되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 주변의 여러 나라를 쳐부수어서 승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전쟁을 치느냐? 마귀와 전쟁을 치렀겠고 그리고 치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왔다 임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요 11장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니다. 내가 귀신에 속하여서 그 속에 있어 내가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했습니다. 이때 강한 자는 귀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강한 자로서 강한 자인데 또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그 안에 많은 세간이 있습니다.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때에 안전하겠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했습니다. 이때 침입한 더 강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강하게 무장을 하여서 자기의 물건들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물건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의 종들이겠죠.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그가 와서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먼저 굴복시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장을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물건, 자기의 그 포로된 사람 그들을 끄집어내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승리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생명은 끝났다. 너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구나. 여러분, 마귀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3일 만에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군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쳐부수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져서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마귀를 부수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였으면 보상이 따르겠죠. 그래서 마귀에게 있던 자기 백성을 빼앗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전의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게 그에게 순종을 하는 종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쳐부수고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출해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데 승천하여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만 이집트 백성과 싸워서 승리하고 혼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도 저 하늘로 오르셨다 했는데, 전쟁에 승리하여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올라가셨느냐? 아닙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도, 자기 백성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와 보좌 옆에 같이 앉히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끌고 영광의 엑소더스를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 주님은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왕으로서 하늘로 자기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거느리고 올라갔습니다. 영광의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우리들도 함께 올려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그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구름에 사여 하늘로 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저 하늘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람산 장면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인 그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백성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통치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전리품이었죠. 정말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였는데 마귀와 힘겨운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고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영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그래서 쟁취하여서 얻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여러분 이제 인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애틀 행복한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승리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리고 각 봉사는 다 팀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방들이 있고 사랑방장들이 잘에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찬양대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 옆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여기 교회를 이루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또 문제이죠. 과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오늘 이 본문, 이 선물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문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한 진영에서도 한 이쪽 팀에서도 서로가 사랑이 식어 서로 따로였습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사 중간에 담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담을 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여 했습니다. 상합하다는 것은 서로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교회는 어떻느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다투고.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투쟁을 하여서 싸웠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 합하여서 상합하여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선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교회라는 선물 하나만 안겨주고 말았느냐, 각 개인에게는 무슨 주는 것이 없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한 대로 은혜를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의 분량에 합당한 선물들을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선물을 받았다 합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자, 에베소 4장 11절은 그 선물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교회의 직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이 전쟁을 하고 개선왕으로 돌아와서 주는 선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물은 큰 전리품인 저쪽 나라를 이쪽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거죠. 나라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획한 물건들 혹은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일일이 나눠주는 거죠. 뭐 노예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참 좋은 선물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관직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선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물에 해당되는 여러 직분들을 보면 어떤 직분은 옛날과 다른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목록에 없는 오늘날 우리의 직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목록에만 한정된 그 직분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은 직분들이, 임명을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대 개선왕이 나라의 관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너희가 거기 가서 먹고 놀기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잘 봉사해서 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 교회를 봉사해서 잘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그 교회의 직분들을 연구하고 난 뒤에 12절에 바로 이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고 했습니다. 직분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장로 되기를 원합니까? 명예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장로님이 생겼다면 기뻐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든지, 그리고 찬양대라든지, 심지어 사랑방장이라든지, 심지어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분야에서 여러 직책들,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것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직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라게 한다는 말로도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몸을 세워 나간다. 그것은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인 몸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자라가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충만합니다 하는 것은 플레로마, 이것은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자,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이것은 첫째로 보면 나이, 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능력, 역량 혹은 역할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그 역량이 충만하기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할, 이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 충만이 나오죠. 그런데 만물과 충만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는 전체가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은 이 전체 서론, 교회에 대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부분은 서론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의 결론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읽은 것입니다. 보았던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바라에 복충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웠다 했습니다. 교회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의 통치가 나오고 충만함이 나오고 만물이 나옵니다. 어렵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가 왕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자기 백성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만 통치하시느냐? 아닙니다. 함께 올라간 성도와 함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이 몸 전체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통치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교회와 함께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과 매 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충분한 예수님의 통치권 행사, 그 예수님의 역할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가지고 노예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백성 전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직을 준 것은 너희들 거기에서만 너희들 잘 살아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큰 왕의 원대한 포부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잘 경영하여 부흥시키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자꾸 확대하고 커져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큰 나라가 되라. 이것이 큰 왕이 작은 나라 왕 그리고 그 관직 그 백성들에게 주는 원대한 포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잘 성장하여서 잘 커져서 자기 혼자들만 이 교회만 잘 먹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그 세력이 확장하여 온 세계에 뻗어나가고 그리고 저 세상 온 세상 만물까지도 충분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너희가 성장하라 하는 것이 이 하나 큰 왕이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알겠죠? 피로 사신 교회 귀하다. 그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더니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니 좋다. 그것만으로 만족함이 있으면 안 되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부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 그 꿈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까지 그것이 가득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 그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향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너희가 함께 힘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어떻게 잘 꿈을 이루고 나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 세상의 평균점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 TV가 목사 장로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통치자 대통령 그리고 통치자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쩔쩔매는 모습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충만한 그 통치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하나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1국회 첫 회의가 시작할 때 이수만 대통령이 목사 의원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윤영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정말 모범적인 너무 아름다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가 첫 문을 열고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서로 다투기만 하고 서로 이것저것 그렇게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까지. 물론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통치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림 이후에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는 불가능하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루어지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너희가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어봅시다. 교회는 주님이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여서 쟁취한 노예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준 이 교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의 영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직분자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대한 꿈, 그것을 향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합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점점 확장시키고 세상 정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싸웠었는지, 피를까지 흘렸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잘 관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또 직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잘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할 때까지 이루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도 함께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